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나 한 명만이라도 주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열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엄마 소가 울면서 간 곳은, 인간이 하나님을 종으로 삼고,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종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을 위한 도구로 삼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어요. 남자답게 싸우자 vs 언약궤가 우리와 같이 있으니 승리한다. 신앙이 있는 오른쪽, 언약궤가 우리와 같이 있으니 승리한다가 이길 것 같지만, 이 두 싸움은 당연히 언약궤가 우리랑 있으니까 승리한다 쪽으로 기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자답게 싸우자가 이깁니다. 완전히 몰살당해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패배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 없어도, 한 명도 없어도 상관없이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셨어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제가 10대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교회 가면 내가 잘 되겠지, 교회 예배 때 앉아 있었으니까 뭐 다 잘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쭉 다니다가 어떤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라는 말을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런 일을 겪을 만 했는데도 본인은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도구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교회, 사실 아무 신앙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세요. 언제나 우리를 원하세요. 근데 인간이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이건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할 테니까, 내가 교회 다닐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내가 헌금 낼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거래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께 관계를 원하십니다. 친분을 원하세요. 그러니 거래를 하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멀어지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듣지 못했어요. 사무엘아, 근데 모르고, 사무엘아, 모르고, 사무엘아, 모르고. 근데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를 취할 때, 종이 되어 들을 자세를 취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내가 종이 되는 관계를 원하세요. 같은 입장에서 거래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께 듣는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관계. 그래서 우리 모든 성교 성도님들은 오늘 종의 자세를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2절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술복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전염병으로 두들겨 패신 지 7개월, 7개월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죽지 않았어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 종일 막 하늘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안 되겠다, 우리 언약궤를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여기 2절에 나오는 제사장은 당연히 다곤신전 제사장이죠. 우상숭배 제사장이고, 복술자들은 점쟁이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구분 짓는 걸 이제 전쟁 그런 구분 짓는 전쟁이를 복술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일단 여호와 신이잖아. 그러니까 여호와 신 이스라엘에서 드리는 그 제사 그걸 좀 따라해 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라는 신을 만족시켜 드려야 여호와가 우리를 더 이상 안 괴롭히지 않겠니? 이렇게 전염병으로 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신이 우리를 그만 괴롭히게 해야 돼. 그래서 뭘 하냐면 금으로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이 독한 종기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종기 모양으로 조각상 5개를 금으로 만들고요. 쥐 조각상을 금으로 5개를 만들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제사가 아니죠. 하나님은 금 형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던 방식대로.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양 잡고 소 잡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 자기들 제사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참 고생들이 많아요. 이게 공감 주술이래요. 예를 들면 뱀 저주가 내려왔다. 그러면 뱀 형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면 저주가 떠나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주의 금으로 돌려준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번에는 이제 젖 먹이는 송아지를 둔 엄마 소에게 언약궤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그 소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길가에 그냥 둡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있는 이 엄마 소들이 아기 송아지를 두고 엉엉 울면서 블레셋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소를 끌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소가 자율주행으로 전혀 가본 적도 없는 완전 생소한 이스라엘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6장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이 엄마 소가 이 송아지를 두고 떠나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데 주지 못해서 몸이 엄청 무거울 거고요. 퉁퉁 불어요. 근데 자기 자식과 떨어지는 이 마음적인 고통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늘 성경에 이 동물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이때는 기회다라고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귀가 매를 맞아도 움직이지 않아요. 소가 아기 송아지를 두고 엉엉 울면서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바다도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요. 물고기들도 셀프로 그물 안에 우르르 들어가요. 자기 뱃속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를 안 시켜요. 꾹 참고 있다가 육지까지 가서 요나를 뱉어요.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 안 듣는 인간들 틈에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그 자세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니까요. 근데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기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도 다 못 지켜요. 그러나 우리는 지키고자 합니다.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100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한 점수라도 더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안 해도 돼.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이 말이 저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나 요즘 운동해. 운동해서 뭐 할 거야? 너 뭐 보디빌딩 선수 할 거야? 건강하려고 한다. 운동 잘하면 좋겠죠. 그렇다고 선수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헬스장 냄새만 맡고 오는 게 운동이 되나요? 노력이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엔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은 어차피 틀리는데, 어차피 우리는 말씀 다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싫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이 엄마소처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을 추구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나 한 명의 사명으로. 자, 이제 이스라엘에 언약궤가 도착을 했어요. 그것도 금 보물들이 가득 담겨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키셨고 보석들까지 뺏어서 오신 거죠. 그리고 도착한 곳에 블레셋과 마주한 이스라엘 영토의 이제 국경 지역이죠. 자기 이 소가 딱 멈춰 섰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이 엄마 소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근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제가 이 국경 지역, 이 엄마 소들이 언약궤를 끌고 와서 도착한 곳 이름이 벳세메스라는 곳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써놨어요. 이 벳세메스 이름 뜻이 태양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지역명을 그대로 쓴 거예요. 우상숭배적인 이름이죠. 근데 이 벳세메스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에게 아론의 후손들아 너희는 벳세메스 가서 살아라 라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예배와 가장 밀접한 대제사장 집안의 레위인들이 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6장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민수기에 보면 언약궤를 하나님 허락 없이 열어보면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레위인이 그걸 모를까요? 아론 지파 후손이에요. 아론 제사장 후손이에요.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열어보았어요. 그 호기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70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물론 여기 9절에 가로치고 5만이라고 써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 5만은 일단 기억해서 지우셔라. 6장 13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게 처음 언약궤가 벳세메스 안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에요. 그들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좋아했어요. 와, 너무 기쁘다,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좋다고 언약궤를 열었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슬퍼졌어요. 언약궤가 돌아올 때 역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편이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맞죠? 기뻐할 일이에요. 언약궤가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언제나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대해도 된다고 이게 사고회로가 도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요, 그 진짜 이상한 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좀 막대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실망시키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는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양쪽에 먹이가 나오는 급식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먹이가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항상 쌓아놨고 먹이가 떨어지지 않게 해놓고, 또 한쪽에는 하루에 딱 한 번 먹이가 떨어지게 설치를 했어요. 근데 동물들이 늘 먹이가 있는 곳보다 하루에 한 번 랜덤하게 나오는 먹이가 나오는 입구에 동물들이 더 많이 집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해요. 당연히 내 곁에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엄청 흔하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 처음에는 감격스러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루하게 느껴지고 흔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답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성숙한 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에 감사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밀어내줘. 반대로 하면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이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빚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인데도 이 얼마나 미성숙합니까? 언약궤를 감히 자기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허락 없이 열어봅니다. 그래서 죽고 거기서 미성숙함이 끝나잖아요. 6장 20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등이 서리요? 역시 정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언약궤를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제서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중의 표현을 씁니다. 그 전까지 안 썼어요.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인간은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와 존중을 가져야 되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결국 공포로 인해서 존중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6장 21절에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벳세메스에 언약궤가 있는데 아론 지파 사람들이 생각보다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이 땅에 없었으면 좋겠다. 언약궤 들고 있는 거 부담스럽다. 처음엔 좋았는데 너무 기뻤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게 보호하고 책임지는 게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린 이거 책임 못 지겠다 라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기럇 여아림은 또 이상한 특이한 게 있어요. 토종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지역은 예전에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된 가나안 이방 민족이에요. 그들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로 받아주는 대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족속으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완전한 야곱 핏줄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민족이에요. 자, 어려운 지역명은 잊으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저는 신앙생활은 쉽습니다라고 안 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전투고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은 유혹이 많아요. 참 많아요. 신앙을 꺾는 유혹이 미친 듯이 많아요. 신앙을 그만두고 싶어지는 유혹이 많아요.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신앙은 달콤해요. 베스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궤 지키는 신앙을 포기합니다. 자신에게 온 사명을 포기해요.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그래서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아론은 후손이고 뭐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죠. 누구 아들이냐 누구 딸이냐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소가 언약궤를 끌고 보물까지 가져오니까 너무 기뻐하고, 언약궤를 열었다가 사람 죽었다고 바로 언약궤를 손절칩니다. 언약궤 들고 있기 부담스럽다.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죠? 사명이고 뭐고 모르겠고 나는 내 살 길 찾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 뭐든 간에 나는 내 살 길 바쁘다.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후에 다윗이라는 왕이 찾아오기 전까지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나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이거든요. 정말 사랑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7장 1절부터 2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기럇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걸 도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아비나답이라는 개인 집에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공동 책임도 아니고 혼자 책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언약궤 잘못 관리했다가 엘리 제사장 집안 다 죽었어요. 언약궤 관리 잘못했다가 베세메스 사람 70명이나 죽었어요. 언약궤 담당자들 다 조금만 실수해도 몰살당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명을 감당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한 개인이, 작은 한 개인이, 한 지역이 언약궤를 감당하는 사명을 잘 지키니까 한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부담스러워요. 사실이에요. 사람 죽어 나간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그들에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행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만나는 시간이 교회에 오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교회와 예배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를 누군가는 감당해야 돼요. 누군가는 말씀을 전달한다는 무거운 것을 감당하고, 누구는 찬양을 감당하고, 누구는 대표 기도를 감당하고, 교회는 그렇게 모든 지체들이 감당합니다. 예전에 모세오경에서 11조 이야기를 드렸는데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요약한 설명이에요. 이 시그널 체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11조를 공동체가 먼저 받아요. 그 11조를 가지고 그 절기가 기쁘지 않은 가난한 자들, 과부들, 즐길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들, 과부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기쁘기 위하여 11조를 내요. 그 기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11조 그 금액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한 모든 공동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낸다,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을 제사의 사람들을,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린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헌금 개념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예배를 기쁘게 드리기 위해 헌금을 모으고 공적으로 이 헌금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헌신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업데이트 되었어요. 모든 지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 헌신으로 모두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다. 내 작은 헌신이라도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헌신이에요. 아론의 후손인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언약궤를 감당하는 것을 위해 희생하길 거부했습니다. 니들이 가져가라.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니들이 와서 가져가라. 근데 정통 이스라엘 지파 사람도 아닌 기럇 여아림 주민들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언약궤라는 부담감을 떠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 안 듣고 교만하고 죄악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아무도 하지 않아도 나 한 사람이라도 사명을 감당한다면 많은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헌신이 큰 일이 아니고 세상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정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함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다룬 이야기인데 진리를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언약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는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뭐였죠? 진리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이유가 뭐였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었어요. 돌아오려거든이 무슨 뜻이죠? 가까이 나아가려거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근데 방법을 생각을 못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니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상을 사랑할 때는 그 행위는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를 사랑할 때는 그 행위는 우상 숭배를 제거합니다. 역시 행위를 봐야 돼요. 믿음은 절대 말로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한다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만 하는 것을 절대 믿음으로 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졌다면 그에 맞는 행동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언약궤를 감당하고 나서 정말 멋진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기세를 몰아서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읍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희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심부름해라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요. 지금 또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라는 선포를 해요. 나 한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금식하겠다. 사실 이 기도하겠다는 금식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고 사무엘이 말하는데 너무 멋진 일이 일어나요.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 혼자서 내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니까 자진해서 스스로가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오고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시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 하나가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반대로 나 한 명이 믿음의 손을 들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느껴지는 바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교회에서 나만 헌신하지? 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 왜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없지? 그럼 나도 하지 말자.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또는 사람들이 저게 좋다는데, 저렇게 하는 게 맞다는데, 대세가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야 좋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더해요. 우리나라는 그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연예인 광고가 많다 그래요. 누가 쓰는 거, 누가 하는 거. 사람들이 자꾸 사명,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준 사명은 내려놓고 대세만 자꾸 따르려고 그래요. 예배 드린 그 자체가 기쁨이 먼저인데 어떤 예배인지 골라요. 어느 찬양팀이 대세이고 그 찬양팀 곡을 하는 걸 좋아해요. 전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세를 따라 아무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도 여호와를 안 섬기겠죠. 반대로 모두가 우상 숭배하니까 나도 따라서 우상 숭배하겠죠. 이렇게 대세를 따라서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나라도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 행위, 나라도 하겠다는 그 행동, 아무도 하지 않아도 나는 주를 위하여 하겠다는 그 행동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볼 거예요.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후손이 부담스럽다면서 포기한 언약궤를 정통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언약궤를 사명으로 감당했는데 이스라엘이 살아나요. 사무엘 한 사람이 기도하겠다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모두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나 한 사람이 뭘 하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은 나로 하여금 행위를 없애버립니다. 저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제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내가 잘 되는 게 주님 뜻이라는 듯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믿음이 작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작은 거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란 하나를 삶아도 물 하나를 옮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 하나는 그 앞에 말뿐인 믿음보다는 몇천 배는 가치 있습니다. 말로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풀려나도 작은 그 행위 하나가 몇천 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앞에서는 믿음 하지만 그 뒤에 온갖 계산해가지고 이득과 손해를 따지는 사람보다 작더라도 작은 헌신이라도 하는 것이 몇천 배는 가치 있는 믿음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금식한다는 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그 와중에 큰일이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러 와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저번 전쟁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안 하셨거든요. 지난주에 보았죠. 3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러면 언약궤만 안 건들면 되잖아요. 저기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였다더라. 남자답게 가서 우리가 복수하자.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죠? 우리 지금 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우리가 얼마 만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러 모였는데 하나님 어디서 뭐 하세요? 저희 금식할 힘도 없다고요. 금식해서 싸울 힘도 없다고요. 이렇게 또다시 거래를 트기 시작한다면 사무엘상 1강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보고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세가 바뀌었어요. 제가 지난주 같은 장소에서 전쟁 한 번 더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7장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봤던 4장 3절에는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것으로였어요.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주술적인 방법을 쓴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기계처럼, 어떤 툭 치면 나오는 기계처럼 물건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7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관계를 맺으니까 우리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이래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불려서 나간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돌아오려거든이 컸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데 우상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우상 다 부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는데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래요. 그러면 가야죠. 거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린 어디든 가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아름다운 일의 시작은 언약궤를 받고 감당한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전쟁을 해서 대승을 한 것도 아니고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가볍게 읽어버리면 그냥 언약궤 하나가 자기 집에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언약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셨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이 언약궤를 담당한 건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언약궤 안을 베스메스 사람들이 봐서 사람이 죽었다, 이걸 보면 안 돼요. 죽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봤을 때 어떤 감정이셨을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 언약궤를 담당한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이셨을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해본 사람만 오늘 6장 7장을 읽을 때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전쟁이 났는데 번제부터 드려요. 근데 온전한 번제래요. 여러분, 완벽한 제사가 있을까요? 제가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자, 한번 절대 입 밖으로 꺼내시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엘리 시대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제사장이잖아요. 구원 안 받았는데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져온 양과 소를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여러분이 양이나 소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소를 구원받지 못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막 갈고리로 고기 가로채고 여러분을 협박해서 제사물을 취해요. 그렇게 드려진 여러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자, 좀 더 쉽게. 당연히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구원을 못 받은 불신자예요. 당연히 아니지만. 근데 예배를 집도하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자가 아니어도 여러분은 예배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의 형식적인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게 그 원칙을 지킨다면 예배의 효력은 집행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배자가 있다면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니까요. 그러나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였나요? 온전하다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전 번제들과 다르게 이번에는 양을 정말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변경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조금밖에 태우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의 마음이 전부 불타올랐다.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꺾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다. 완전 온전하죠.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7장 10절에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뭐였죠? 청동이었고 나무였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철기구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동원하셨다. 블레셋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그냥 피로 치임이 된 거예요. 들고 다니는 무기 때문에 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대패를 하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추적하다가 멈춘 그 자리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스라엘 군대 3만 4천 명이 죽은 그 자리예요.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도구로 삼을 때 완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 완승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리가 많지 않아 보여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나쁜 일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아요. 인간관계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안정되게 살고 싶어도 불쑥 특정 사건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시간이 들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행동은 어렵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되죠. 큐티도 몇 번 썼다가 안 되고 뭔가 큐티를 힘줘서 쓰려고 막 창의력을 굴리고 근데 결국 안 되죠. 여러분 막 어렵게 쓰지 마세요. 그러라고 여러분께 큐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별 이야기 아닌 이야기를 하세요. 대신 행동하세요. 그게 사람들 읽을 때 막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큐티보다 제가 볼 때 몇천 배는 값집니다. 어쨌든 참 믿음으로 살기 참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0점은 아닐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숫자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뭐가 될 것 같고요. 돈이 많아야 뭐가 될 것 같고요. 평수가 많아야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도 숫자를 들이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우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 한 명 없어도 블레셋을 초토화시키신 분인데
인간이 뭐라고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건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걸 쓰지 않으시고 구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바뀔까?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아론의 후손이라는 번듯한 타이틀을 가진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부담이 되니까 바로 순절했습니다. 하지만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과 엘리아살은 달랐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모시는 순간 자신들의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도 죽으면 어떡해요? 언약궤 관리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집안이 성경 통틀어서 70년에서 100년 가까이 언약궤를 지킵니다. 묵묵히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해냈어요. 그 헌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크고 많은 사람과 물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작은 헌신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승리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대세를 따릅니다. 남들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원교회는 대세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소원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자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하여 쉽게 포기하고 내 살 길만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세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광고 드리겠습니다.